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질 때 우리에게 행복도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를 맡기라입니다. 염려를 맡기라.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 그 다음으로는 여호와가 목자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처럼 느껴집니다.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 앞에서도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인데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억지로 대답하지 말고요. 솔직하게 부족함이 없으세요? 아유, 좋으시겠다. 난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부족한 게 없으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냐 하면 염려랍니다. 염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염려가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또 직장 문제도 있고 부부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참 염려할 게 없을 것 같은데도 우리가 돌아보면 염려할 게 너무 많죠. 또 염려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염려를 안 해도 되는데 불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무리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염려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죠. 어떤 염려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우린 염려하며 살게 되는데 그 스트레스가 우리 삶에 질병을 가져오고 문제를 가져옵니다. 염려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답니다. 첫째로 도움이 되질 않는답니다. 염려가 도움이 된다면 많이 염려하십시오. 그런데 염려는 도움이 되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로 합리적이지도 못하답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걱정과 근심은 많아지는데 우리의 합리성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못하니까 더 무리하게 되고 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질병의 대부분은 스트레스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염려가 많은 자리예요. 근심 걱정할 게 많은 자리예요. 온 나라를 걱정해야 되고 백성을 걱정해야 되고 경제를 걱정해야 되고 외적을 걱정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걱정거리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답니다.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안전할 것이란 믿음, 내가 평안할 것이란 믿음. 그 믿음이 그냥 난 그럴 거야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누군가가 있어야만 그 고백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그 어느 것을 의지해도 나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고 오늘도 다스리시고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모르시는 게 없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실 때 그것을 내가 믿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라는 말,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 걱정하는 마음, 이걸 염려라고 말합니다. 염려라는 헬라어는 메림나라고 하는 말이고 히브리어는 다그라는 말인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에게 있을 땐 걱정, 근심, 슬픔, 괴로움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한다라는 말은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사람의 염려는 그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하는 겁니다. 염려 없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무슨 염려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먹는 게 맛이 없고 누굴 만나도 기쁘지 않고 뭘 보아도 즐겁지 않고 그 염려가 나를 점령할 때 우리는 그 염려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경성 위장 질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조셉 몬테이그 박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음식 때문에 위궤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좀먹는 것 염려 때문이랍니다. 음식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버리지라고 하는 의사도 실험한 결과 위장 질환자의 80%가 신경성이랍니다. 80%가 신경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에 신경 쓰면 위장병, 위장이 아프고 신물이 넘어오고 괴롭다는 거예요. 정말 병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결혼을 했더니 뭐만 먹으면 체해요. 특히 잘 먹으면 체해. 맛있게 먹으면 그건 체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깨작깨작 먹는 게 전 편해. 왜? 그러면 체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거 맛있네 그러고 먹으면 그날은 소화제, 두통약 이걸 준비하고 있다가 기다렸다 줘야 돼요. 항상 체해. 왜 그럴까? 대답은 이거예요. 신경성. 아니 내가 신경을 쓰게 해준 것도 없는데 스스로 신경성. 근데 요즘은 먹어도 체하질 않아. 얼마나 제가 잘해주는지 요즘은 뭘 먹어도 체하질 않아. 너무 많이 먹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체하면 어떡하나? 요즘은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체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뭔가 근심거리가 생길 때 먹으면 반드시 체해요. 100% 체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뭐가 내 위장의 문제 이전에 뭐 어떤 음식의 문제 이전에 심리적인 문제가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도 하고 연약하게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만병의 근원이 뭐냐면 그 염려라는 겁니다. 그 염려는 우리를 절대로 건강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염려하면 여러분 생각이 분리돼요.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겨를이 없어요. 그 염려가 나를 점령하고 있어서. 염려하면 기쁠 수가 없어요. 염려라는 게 나를 점령하면 잠도 안 와요. 결국 그 염려가 나를 점령할 때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누가 맡길 줄 몰라서 안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염려하잖아요. 맡긴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건 맡긴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정말로 맡겼다면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냥 맡겼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며 맡겼다면 이제는 그것이 선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공운항의 개척기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어느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가는데 한 2시간쯤 공항을 떠나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더래요. 가만히 봤더니 쥐가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이것저것 갉아먹고 있는 소리 푸시럭푸시럭 나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 시간은 2시간이 남았는데 2시간을 와서 2시간이 남은 한가운데 있는데 이건 착륙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상태로라면 쥐가 다 갉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이 사람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이 설치류는 땅 위나 땅 밑에서는 잘 사는데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는 못 산다더라. 그 생각으로 기술을 하늘로 올렸습니다. 높이 올라갔더니 조용해지더래요. 봤더니 쥐가 죽었더래요. 그 순간 깨달은 게 그겁니다.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아래를 보면 해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해답의 문이 열리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의 해독제. 그건 뭐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죠. 누구에겐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것을 채워주신다면 우리에게는 다윗의 고백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그런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다윗처럼 믿어야 돼요. 믿음은 없이 부족함이 없기만을 기대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다윗과 같이 살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내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그 확신이 없이 부족함이 없기만을 기대하니까 맨날 더 부족한 거예요. 여호와는 계시다는데, 여호와는 살아계시다는데, 전지전능하시다는데 왜 내게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서 부족함이 없으려고 하니까 더 부족한 거예요. 더 모자란 거예요. 남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저만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그 험한 얼굴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본들 뭔 답이 안. 옆에 분들한테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인사를 하십시오. 믿음의 확실성이 없으면 그 다음에 고백이 불가능해요. 내가 정말 확실히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실성이 없이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에 대한 확실성이 없으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에 약속하신 것들만을 자꾸 붙들고 찾고 누리려고 해요. 그 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온전한 그 고백들이 우선되어질 때 그 뒤에 것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뒤에 것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신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형통하게 하신대, 이것만 붙잡고 근데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 역사가 일어날 수 없죠. 주님은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주를 찾은 자들은 회복되고 병이 나았고 귀신이 쫓겨가고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받았어요. 믿음 없이 주님을 따라오던 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의 우선권을 자꾸 잃어버리고 자꾸 내 문제 해결만을 붙잡고 살아가니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단절되어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있어야 내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는데, 문제는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는 확신 없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만 고백하니까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헛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염려함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단 하나라도 해결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답니다.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매일 구하는 게 뭐예요?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마실지,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매일 구하지 말라는 것만 우린 구하고 살아가면서 정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 귓전에 들리지도 않아요. 이게 해결돼야 거기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 몫이에요. 여러분, 문구사에 가서 아이가 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문구사에 가서 샀어요. 돈 주고 원하는 걸 샀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아저씨 앞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너무 고마워요. 아저씨가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살 수 있었어요. 그 아저씨 거예요? 네? 아저씨가 사게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돈을 줘서 산 거잖아요. 내가 돈이 있어서 산 게 아니고 내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랬더니 돈을 줘서 그거 가져가서 문구점에 가서 문구점 아저씨한테 이거 여기 있어요, 돈 이거 주세요, 그래 산 거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가 고마운 거예요? 그 문제 해결자는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요. 그런데 우린 자꾸 이 아버지와는 단절되고 이 문구점에 가서
내 통로인 나로 하여금 문제 해결할 수 있게 만드신 아버지로부터는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매일 어려운 거예요. 매일 힘든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아는 것 갖고 되나요? 아는 것 갖고 됩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아는 분으로, 전능한 걸 아는 분으로, 능력이 많으신 걸 아는 분 정도로 우리가 지내서는 그분께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어요. 오늘 내 염려를 붙들고 내가 몸부림쳐봤자 내가 왜 염려할까요?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염려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작든 크든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저기서 아버지가 해결해 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맞아. 아버지가 계시지. 아버지가 다 갖고 계시지. 아버지가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 정작 아버지한테 말을 안 해. 그래 놓고 왜 아버지는 해결 안 해주지? 왜 아버지는, 아니 아버지한테는 가보지도 않았어. 근데 아버지한테 원망만 자꾸 늘어. 왜 우리 아버지는 갖고 있는데 왜 해결 안 해줄까? 가서 달라고 한 적은 있나요? 그분이 내 아버지임을 인정은 하나요? 그분께서 내게 달라는 거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못 믿으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못 믿으니까 안 달라는 거잖아요. 저희 아들은, 저희 둘째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요. 군대 갈 때부터 자신의 다짐이에요. 그래서 매일 한 번씩 전화를 해요.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항상 엄마한테 매일 하루 안부를 물어요. 그래서 지긋지긋하게 들어요. 아주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매일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큰애는 안 그래요. 집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해요. 아빠 차가 지금 이상이 있는데 내가 수리공이냐고요? 나는 차에 대해 몰라요. 근데 차가 이상이 있으면 소리가 이상한데요. 아이고 황권사님한테 전화해. 나한테 하지 말고. 난 몰라. 근데 첫 번째로 전화하는 게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왜? 해결의 첫 번째 단추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신 그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전화해 보셨나요? 전화해 보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부르짖으라. 전화해 보셨냐고요? 33국기 3번. 예? 아유, 웃고 계시지 마세요. 정들어요. 왜냐하면 기도해 볼 수가 없는데 언제 부르짖은 거야 도대체. 요즘은 저녁 때 와서 기도하시라고 음악도 틀어주는데 제가 와서 보면 누가 왔다 가긴 한 건 맞나 싶어요. 우리는 염려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염려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원망은 하나님께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먼저 전제되어야. 오늘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면 난 매일 부족한 거예요. 왕 아니라 그보다 더한 존재라도 육신의 질병을 놓고 관계의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자녀의 문제를, 여러분 다윗처럼 자녀들이 머리 아프게 만든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지 않나. 다윗처럼 자녀 때문에 머리 아픈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답니다. 왜? 그 여호와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중 새를 보랍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가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어떻게 주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전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것도 있지요. 근데 이번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비 안 오니까 죽겠다고 난리가 나요. 비 안 오니까. 물을 퍼다가 제가 보니까 강릉에 전국에 있는 소방대원들 차가 다 왔어요. 매일매일 퍼서 날랐어요. 매일매일 그 댐에다 날라줬어요. 물을. 택도 없어요.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능력이 많은데 택도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비를 한 200mm만 내려주니까 그냥 깨끗하게 해결돼. 깨끗하게. 하늘에서 여러분 태양이 올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 농사는 끝이에요. 끝. 하나님이 태양을 구름으로 가리셨다면 올해 농사는 끝이에요. 인간의 수고와 땀은 아주 극히 일부인 거예요. 모든 것, 태양과 비, 이게 농사 짓는데 절대적인 가치잖아요. 근데 이걸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죽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하늘을 막아버리면 그 다음서부터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 해서 지은 줄 알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겠다는데 우리는 그 작은 문제 끌어안고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응답하심과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오늘 공중난을 새를 보랍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랍니다. 저들이 뭐 길쌈을 매는 것도 아니고 창고에 들이는 것도 아니지만 굶어 죽는 자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이랍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정말 제대로 우리가 기도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간증을 듣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저도 많이 간증을 했어요. 개척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까마귀를 사용하시는지, 어떤 까마귀들을 통해서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저도 수없이 많이 고백을 했어요.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들으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염려를 끌어안고 아무리 고민한들 그 염려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질병만 생겨요. 잠 못 자죠. 먹을 거 못 먹죠. 뼈가 상하지요. 심정이 상하지요. 그러니까 나는 점점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죠. 괴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짊어지고 여러분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염려 짊어지고. 여러분이 염려를 등에 메고 여러분의 삶 속에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데 맡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렇게 붙들고 고민합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염려가 있어서 기도 제목 들고 와서 열심히 풀어서 하나님 이것은 이렇고요, 애는 이렇고요, 돈은 이렇고요, 건강은 이렇고요 쫙 펼쳐놓고 하나님 아시죠? 기도 잔뜩 해놓고 나갈 때는 하나씩 다시 바구니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들러매고 아이고 죽겠네. 기도를 왜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하십니까? 이제는 모르겠다. 난 대답도 안 할 거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기도를 왜 하세요? 기도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하십니까? 그냥 나오라니까 나옵니다. 그냥 하라니까 하고. 여러분, 응답의 확신이 없다면 그 기도는 헛된 일입니다. 그 응답의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다가오신 하나님 때문에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데
그냥 하나님 이거요 그러면 갑자기 도깨비방망이 뚝 두드리시 딱 답이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날 훈련시키시려면 내가 온몸으로 버텨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방법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 해결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를 짊어지고 내가 끌어안고는 절대 우리의 삶에 유익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축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면 축복일 것 같습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밥을 먹으려고 딱 들었더니 다 황금으로 변했어요. 우리 애가 이뻐가지고 딱 만졌더니 애가 황금으로 변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네? 누군가 나한테 반갑다고 닿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황금으로, 와, 금이네, 금 됐네. 그게 행복이에요? 나는 저 골방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떨어야 돼요. 누가 합니까? 내가 날 만졌는데 내가 황금이 돼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만지는 게 금이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내가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인 주님을 따라가려면 양들이 그냥 편하게 가는 걸까요? 목자가 바위를 건너가면 양도 그 바위를 따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강을 건너가면 그 양도 강을 따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계곡도 있고 산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그 목자가 끌고 가는 것은 푸른 초장일 것이고, 내가 앉아 쉴 수 있는 물가일 것이고, 내가 가장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의 그 우리 아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확신을 가질 때 내가 어디로 가든 아무 문제 없는 천국 같은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겠지만, 목자를 따라가는 한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맡길 때 우리에게 위로가 있죠. 평강이 있죠. 다시 일어설 용기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실패는 주저앉아 있는 게 실패예요. 다시 일어서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넘어진 게 실패가 아니고 넘어진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실패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손 붙잡고 일어나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넘어진 상태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목자가 어떻게 해주기를, 아니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 여러분, 양들은 자기 발로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안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양들이 자기 발로 그 목자를 신뢰함으로 따라갈 때 우리 앞에 푸른 초장이 보이는 것이고, 우리 앞에 쉴 만한 물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산을 넘더라도 그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따라갈 때 그곳에서는 푸른 초장을 만나는 거예요.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나요? 다윗에게 문제가 없었나요? 다윗에게 어려움이 없었나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었고, 자신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때로는 부하들이 반디를 들 뻔할 때도 있었고, 그의 인생 속에 왕이 되기까지 고난에 고난이었고, 왕이 된 다음에도 그는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자녀를 잃어야 됐고, 아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고, 아들의 반기로 도망치고 비난받을 때도 있었고, 그의 인생 속에 염려가 없었던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기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오늘의 고난을
여호와께 맡기며 그 여호와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 뜻을 깨닫고 순종했더니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안에 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환상에 빠집니다. 푸르른 초원에 천국과 같은 곳에서 아무 문제 없이 걱정 근심 없이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나의 인생,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자녀들도 똑똑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사업하고 우리 형제들도 잘 되고 건강은 요만큼도 아픈 데가 없어서 항상 건강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어느 걱정. 우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린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푸른 초장을 가기 위해 산도 넘고 바위도 건너야 돼요.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했던 인생이 아니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믿을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담대함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 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굳건히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염려를 맡기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 길 끝에서 문제 해결의 역사를,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내가 짊어지고 간다는 건 뭐예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염려를 여러분 평생 짊어지고 간들 여러분에게는 해결자가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염려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겠노라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알게 하시는 대로,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는 그분 앞에 순종해서 그분이 이끌어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겠노라고.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염려를 맡기게 될 것이고 그 맡긴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지혜로 풀어가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목자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만 같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기 때 진짜 목자는 필요한 겁니다. 그 목자는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숨지도 않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주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맡아주실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큰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그분 앞에 여러분의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과 전능하심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